복습 한번 가시죠. 자, 누군가가 묻기를 당신들은 교회에 도대체 뭐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하니,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나 이 땅에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튼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이 말하는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분명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뭐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증명해봐라. 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성도님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증명해봐라. 이 때문에 그럼 극적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용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 줄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보여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은 그 간접적 증거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이요, 인격적이요, 불가시적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건 불가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는 관계성 안에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해보시라? 잡숴봐. 아니, 음식을 먹어봐야 아는 거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라고 권하는 거죠. 오늘 아마 나오신 분들도 자꾸 뭐 나오라 그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이 기독교 오해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이런 얘기잖아요. 왜 기독교만 참된 진리고 왜 기독교를 믿어야 구원이 되고 뭐 그러냐, 너네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뭐 기독교 뭐 좋긴 좋은데 믿어볼 마음도 있는데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등산도 산에 올라갈 길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는데 왜 느그만 길이냐 그러냐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안 들어보셨죠? 반응들을 좀 끄덕끄덕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야 알 거 아닙니까? 안 들어봤다는 얘기, 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라 있다 그러냐, 왜 너희 배타적이냐, 그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명확하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준에 맞춰져 있고, 그 어떤 곳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십자가의 구원을 말한 곳이 없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인데 왜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냐? 기독교 외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문,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에는 없다. 우리는 이것이 참이라고 믿는다. 그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구원이 없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정적 시각에서 봐서 그렇지, 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다?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절반은 남자요, 절반 여자인데 내가 왜 꼭 저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말인가요? 넌 왜 꼭 이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나?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발상인 거죠.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래길을 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 위조 지폐가 있는데, 그러면 위조 지폐는 10장이고 진짜 지폐 신사임당은 딱 1명이고, 그러면 왜 이것만 그러면 돈으로 써야 되냐, 이것도 써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럼 왜
이것만 위주집회 아닌 이것만 참된 것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만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다원론적 사고에서 서로 인정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참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거부감이 들 만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독선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참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그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 건데 그래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장금. 장금이. 어렸을 때 장금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 상궁이 음식을 주고 이거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홍시 맛입니다. 왜 홍시 맛이 나냐? 그러니까 얘가 참 뭐라 해야 되지?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그러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 그런 거잖아요. 왜 기독교가 참되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지?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 믿음 안에서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독선적이라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와보라.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던 제자에게 와보라 했던 것처럼 이걸 잡숴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 독선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너무한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구원은 다른 곳에 없다. 오직 여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도 이것은 참된 것이다. 참된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기독교는 왜 위선적이냐? 이런 질문은 좀 우리가 뼈 아픈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인자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가르침을 말하면서 왜 그런 기독교인들의 생활이나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이냐? 사실 이런 말씀들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 교리와 진리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문제인 거죠. 언행의 불일치, 신행의 불일치.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통렬히 회개할 부분이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기독교의 이 문제라든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다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교회 처음 나왔든지 아니면 예전에 좀 다녔든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행위 하나가 만일 저 사람 평소 행실 보니까 맨날 거짓말 치고 저러면서 교회 가재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 사람이 어떤 신뢰관계가 있고 또 평상시 인격과 언행과 이런 것들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좀 동조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은 우리가 또한 전도인의 삶을 사는 중요한 길이 되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위선적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우리가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그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비록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실망받아가지고 또 교회 떠난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것 또한 사람의 문제이지 성경 자체가 문제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사람 때문에 어떤 막힘이 있고 우리는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불편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막히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있어서 힘이 되고 협력이 되고 서로 발판이 되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 미끄러진 돌이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 앞에서 큰 잘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들은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 말하는 것만큼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뭐 가만 성경을 보아하니 뭐 하나님이 뭐 창조했다더라. 뭐 그러다 쳐.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선악과를 먹고 뭐 죄를 짓게 만드냐? 하나님 좀 이상하다.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질문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다고 치고 그럼 그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 안 만들었으면 좋잖아. 안 만들었으면 뭐 그거 뭐 먹을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뭐 이렇게 그러실까? 자,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 오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적대적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비판을 하는 것인데요. 자,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줍니다. 아, 오늘 메뉴는 자, 제육볶음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 샐러드도 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근데 이제 요거는 아버지 거니까 이거 아버지 거야 하고 가운데 계란 후라이를 딱 놔뒀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제육볶음 맛있게 먹으면 되고, 아 잡채 많이 먹으면 되고, 아 샐러드 2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기다 어머니께 엄마, 아 왜 여기다 계란 후라이를 해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게 만드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된 접근법은 아니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두시고 그 모든 실과를 다 너희 마음껏 자유껏 먹어라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동산에 나무를 하나 두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이거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증표로서 그를 두신 것은 몰래 보면서 저거 먹고 싶네? 저거 따먹을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신 나머지 것 안에 자유하라고 하는 표시인 거죠. 그 절대로 이 첫 사람에게 어떤 올무와 족쇄와 미혹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자체는 이것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접근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걸 주셨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 손이 뻗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잘못된 결말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한 것 때문에 마음 걸릴 것도 없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때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이런 것도 있죠.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근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참 하나님 참 이상하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지옥에 가게 하냐? 예전에 어떤 버스 광고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이죠. 내가 지옥불에 떨어가지고 나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겠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말들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자, 이런 질문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겁니다. 이거는 절반만 한 거다. 절반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모든 악한 것과 제약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판결하시며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 벌하심 자체가 잘못되었는가? 아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엄벌의 심판이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대?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은 절반만 아는 것이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뭐 오냐 뭐 아침에도 초콜릿 먹이고 점심에도 사탕 먹이고 그렇게 해서만 그런 부모가 아니잖아요. 때는 부모의 엄한 매와 훈계와 꾸지람도 당연히 부모의 본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지옥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어떤 뭐 의로운 투사와 같이 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그냥 뭐 맹탕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매주 나오지만 그런 인식이 없는 분이나 어떤 신앙 수준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처음 접할 경우에는 모든 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남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요 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극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면 됩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은 네가 아는 것의 반이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와 심판 하나님이시므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훈계가 있는 것처럼 또한 그의 기준에 들지 아니한 자들 구원에 초청했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했잖아요. 여기에 들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들지 않도록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요. 항상 경건함과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죠.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악이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있고 뭐 휴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전쟁 멈춰야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뭐 그런 화재가 나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냐?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조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유능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하다못해 내 인형을 갖다 놓고 서로 말하는 것, 요즘 뭐 AI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거하고 진짜 사람이 내 곁에 함께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인격적 교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그런 반응을 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눈빛을 맞추면서 서로 엄마 아빠를 말하면서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일 그 자녀들이 부모는 아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죠. 이 아이들이 악한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 자라면서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잘못된 걸 접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너네 가서 죄져라, 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가 많죠. 근데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나 이런 교통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차를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나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죠. 사고 나라고 차를 만든 게 아니라 편하게 이동하라고 차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을 어긴다든지,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또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왜 교통법규를 만들어 놔가지고 범칙금 떼게 만드냐? 그게 아니죠.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럼 운행하고 다니라고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까지 범칙금 내라고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실 때도 완전한 자유권을 가진 자율적 선택으로 하나님 성결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격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선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뭐 각각 입장에 따라서 서로 거기 다툼이 있게 되고 분쟁이 있게 되고, 그런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특별히 그 전쟁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스라엘 못됐다 그것들. 그 팔레스타인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 그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지네 땅이라 그러니까 그 나쁜 거 아니냐. 어떤 이제 반감적인 걸 가지고 말하죠. 그런 논리를 어디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아마 큰일 날걸요. 미국 땅이 원래 인디언들이 있던 땅 아닙니까? 근데 유럽에서 와가지고 다 쫓아내고 차지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돌려주고 너는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쟁은 어떤 이 기독교적인 반감과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전쟁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악이 있습니까?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악 속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악한 속에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요. 또 이 모든 세상 만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보니까요.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접근법에 있어서 때로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 참된 지식을 통해 이해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일본 처음 갔을 때 이제 어학교를 다녔었는데, 그중에 이제 다른 학교를 좀 옮겼습니다.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킨다고 그래서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스피치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클래스에 제가 이제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했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오해에서 이해로 하면서 그때 그 에피소드 하나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본 영화 중에 그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청년들은 전혀 몰라가지고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긴 했는데, 저는 그 영화가 되게 재밌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오갱키 데스가. 근데 어떤 그 코미디언이 그걸 오뎅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걸 제가 보고, 오뎅이, 아주 재밌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일본 가면서 그 DVD를 한 장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그거 보는데 그게 너무 슬픈 장면, 너무 슬픈 거. 그 장면 자체가. 내가 이거 되게 재밌고 웃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아닌 게 발견되니까 이게 감정이 갑자기 더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컨셉을 했던 건데, 내가 오해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오해해서 우리 이해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스피치였는데, 오늘 특히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 측면에서 내용이라면 오후 시간이 약간 네거티브적인 거라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요, 일단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거고,
근데 우리가 어떤 가지고 온던 선입관들이 있을 겁니다. 막연한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죠. 아, 교회는 이렇대 저렇대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오해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접해서 내가 직접 알게 됐을 때는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 그 변곡되는 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무쪼록 권하기는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이 첫 번째 발걸음이라 그러면 이제 이 발걸음이 또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아, 뭐 교회 같은 데 별것도 없네. 피곤해 죽겠네. 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날,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오신 첫 걸음 이거 굉장히 환영하고 반갑고요. 또 이 첫 걸음이 또 두 번째 걸음 되어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중에도 은율이 친구도 와 있고 학생도 와 있고 우리 식구들도 와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 전도 초청 위해서 또 그동안 마음 같이 쓰시고 또 같이 준비하시고 또 오늘 못 나왔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시고 했던 오늘 성도님들의 수고와 기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 하나 이벤트성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권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의 도를 계속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나오셨다가 뭐 별거 없네 그런 마음이 드셨다 그러면 이건 저의 불찰이고 제 부족인 거니까 그런 뭐 별거 없네 그러지 마시고 또 지속해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